마가복음 5장 1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는 자에게 치료와 구원이 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2주 동안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기도 응답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병을 고치는 능력이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말씀합니다. 17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선생, 율법 박사들이죠. 바로 그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갈릴리에서 온 바리새인 율법 교사, 유대에서 온 바리새인 율법 교사,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교사, 다 따로 떨어져서 멀리 있던 그들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바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 한패가 된 겁니다. 기독교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같은 여러 교파가 있듯이 율법주의자들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같은 여러 파가 있어요. 각각 다르게 주장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 논쟁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논쟁하기 바쁜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지금 한패가 된 것입니다. 원수들이 몰려온 거죠.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진수성찬의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앨까 호시탐탐 예수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예수를 책잡아 없애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신유의 능력이라는 진수성찬의 상을 차려주시므로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원수가 있으면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없을 리 없죠. 그런데 특별히 원수가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려고 할 때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서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엄청난 무기를 갖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하는 근원이 되십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도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지금 이곳에 임하는 이유는 오로지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말씀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중풍 환자는 병을 고치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만히 집에만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친구들을 불러서 자신이 누운 침상을 가마처럼 둘러매고 예수님께로 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가 무슨 수로 병을 고칠 수 있겠어? 코웃음 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중풍 환자는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침상에 누운 채 들려서 예수님께 오기까지를 보면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중풍 환자를 예수님 앞에 순조롭게 데려다 놓을 줄 알았지만 예수님 앞에 쉽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갔지만 무리가 문 앞까지 꽉 들어차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도저히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겁니다.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침상째 달아내렸습니다. 그 광경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지난번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례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 환자의 믿음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침상채로 들려와서 천장을 뚫어 위험을 무릅쓰고 매달려 내려오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면 반드시 낫는다는 중풍 환자의 믿음이 행위로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중풍 환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후에 인류에게 병이 왔습니다. 근원적으로 병은 죄입니다. 반드시 내 죄로 인해 내가 병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로 인해 병이 드는 것입니다. 병의 뿌리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내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는 언제나 치료에 앞서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치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중풍 환자에게 가장 먼저 중풍병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는 병이 나아도 병이 없어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것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육체의 사람 속에 속사람, 즉 영혼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시기, 질투, 거짓말,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 폭력, 미움, 이런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모두 죄입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천국과 지옥으로 정해지는 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제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치료받고 구원받고 자유를 누리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피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머리털까지 세시고 내 내장을 지으신 주권자 외에 누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선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가 누구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리웠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그들은 육신의 눈만 띄어져 있어요. 영의 눈은 가려져 있어요. 모든 보는 게 다 육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 저 시골 촌뜨기인 예수, 노숙자처럼 옷도 허름하게 입은 것이 전혀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자가 감히 하나님처럼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행동하는 게 꼴보기 싫은 겁니다.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2절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통해서 이미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예수님께서 2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큰 조건을 제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 환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을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가 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느냐?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당장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좋다. 너희가 보기에 침상에 들려서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너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은 결과가 눈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즉각 나아서 결과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어요? 당연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죠.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못 돌아가면 거짓말이 들통나는 거잖아요. 중풍병이 낫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중풍병자가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못 고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건을 내거신 것입니다.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이 중풍병자를 고쳐서 지금 당장 침상을 들고 돌아가는 것으로 증명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무나 공평한 제안이죠. 내가 하나님으로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서 보내겠지만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병자가 죄사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거짓말이 된다. 그러나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나가면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 모인 무리들이 모두 긴장하고 지켜봅니다. 과연 저 사람이 나을 수 있을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증명이 될 것이고, 낫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오늘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만 하셨습니다. 궁창이 생겨나라 말씀하시니 하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위대한 창조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로 길이 막혀서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병이 낫고 나니 막혀있던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니 모든 사람이 길을 비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받고 나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지켜보도 모든 사람이 손뼉을 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사하시고 병도 고치십니다. 영혼도 구원하시고 육신도 고치십니다.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러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놀라고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의인은 두렵지 않지만 죄인은 두렵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영이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을 두려워하기로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그 결과로 과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구나. 그는 죄도 용서하고 병도 고치고 좋은 일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그 후에도 계속됩니다. 27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레이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가리킵니다. 마태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 레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세리장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세리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하고 재물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가장 큰 죄인으로 꼽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십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속 사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돈이나 지위, 명예나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버리기가 싫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거기에 묶여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레위가 예수님을 모시고 너무 좋아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세리들이 모여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관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야, 로마의 앞자위를 노릇을 하는 사람들, 저런 흉악한 죄인들만 있는 곳에 예수가 있으니 예수가 죄인의 괴수가 아니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비웃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회개하고 자복하여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교회가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사도 오고 죄인도 오는 것입니다. 3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죄인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불러 주셨고 죄를 사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꽃샘추위도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오늘 중풍 환자처럼 자연의 봄이 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에도 봄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중풍 환자처럼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의 봄이 오듯이 인생의 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님 만나 인생의 봄을 맞이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